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연장해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4장. 통일 찬송가는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밭에 있는 보물 이야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이라는 것이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 이 밭에 감춘 보물로 비유된 그 특징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그 특징이 있죠. 이 보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그것은 엄청난 보물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그냥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은 밭 주인이 아닙니다. 밭 주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 밭에서 보물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아마 밭을 가는 사람일 텐데 밭의 주인이 아니다 하니까 뭐 일꾼이거나
또는 소작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는 자기 밭은 아니지만 주인의 밭 또는 자기가 빌려서 경작하는 그 밭을 아마 갈다가 경작을 하다가 이 보물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그런 보물이었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눈에 뜨이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보물상자가 길에 누구나 보이는 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돌아올 그런 기회도 없었겠죠. 누가 아주 발견하자마자 이제 가져가 버렸겠죠. 그러나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땅을 파고 그걸 집어넣고 위에 흙을 덮었기 때문에 아무나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천국이란 감추어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전도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요령껏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열심히 전해도 그 사람이 알아듣기까지는 얼마나 때로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보물을 손에 쥐어주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물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어찌됐든 천국은 그렇게 한번 쓱 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감추어진 보물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천국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보물상자가 아니라 감춰져 있는 보물상자와 같은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보물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이냐. 당연히 발견한 사람이 이제 차지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보물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 보물을 알아보고 그 알아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물을 알아볼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래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 자기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밭을 경작하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발견한 보물을 얼른 다시 숨겨놓았습니다. 도로 묻어놨다는 거죠. 너무 기뻤습니다. 엄청난 보물이었죠. 그런데 이 보물이 원래는 누구 거냐 하면은 밭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고 밭 주인이 있습니다. 원래 이 보물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밭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을 알아보는 안목도 없고 발견도 못했고 자기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남에게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이 경작하던 사람은 이 보물을 자기 것으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원래 밭주인이 그 사람 밭주인이 그 사람이니까 이제 이 보물은 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산에 가서 아무거나 막 함부로 채취할 수 없잖아요. 산에 있는 약초는 그 산임자의 것이고 나무도 산임자의 것이고 거기서 만약에 뭔가 좀 이렇게 잡으려면은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적당한 사용료를 내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 겁니다. 만약에 이 밭주인이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았고 또 알아보았다면 당연히 그것을 자기가
차지했겠죠. 그런데 모르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인은 사실은 아니에요. 땅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작인 입장에서 이거 남의 거 가져가는 거 아니냐는 윤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원래 그 사람이 심어놓은 게 아니고 이거는 땅 주인에게 속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땅 주인 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서 이제 자기 전 재산을 다 처분하더라도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면 됩니다.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은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그 땅을 이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좀 비싸게 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왜요? 그 보물을 자기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견했지만 그리고 기뻐했지만 그러나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매입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한다면은 그 보물은 될 게 아니에요. 발견 못했어도 문제이고 발견했지만 별거 아니냐 기쁨이 없어도 문제이지만 발견도 했고 좋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꼭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어도 그것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안 했더라면 그 내 보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삼위일체가 이제 합해져야 되는 거죠. 발견도 알아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그런 열정, 간절함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세 가지를 가질 때에 결국 그는 그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란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에게 소유되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100배로 얻게 된다. 뭐 그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얘기는 그것을 뭐 다 팽개쳐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라는 말씀 제가 자주 드리죠.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부모 형제도 없는 그런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1우선이 되고 부모 사랑, 형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입니다. 하나님 하니까 여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전제 하에서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포기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의 소유자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와 그냥 쫙 맥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십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기쁨을 주는 것이고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일단 다 뒤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밭주인, 원래 밭주인. 원래 밭주인은 이론상으로 보면은 가장 천국을 소유할 가능성도 높고 확률도 높고 그 사람은 노력을 그렇게 땅만 파면 돼요. 알아만 보면 돼요. 그렇지만 발견도 못했고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남에게 빼앗기는 그런 비운의 인물이 됐죠. 혹여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미 발견하셨고 기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죠.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열정은 일시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을 사는 동안에 내내 그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살아가는 자의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도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천국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복되기에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하여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지구촌 평화와 또 재해 당한 분들, 여러 가지 선교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